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어머니 태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받은 모태 상처를 치유하러 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적지도 사역을 인도하여 오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모태의 상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열심 있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유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상처는 오만 가지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태에 있는 태아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리미 예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태중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엄마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유에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 목회를 막 시작할 시간이 틈에 시간이 있을 때 내집주 사회관 곳에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 신음하며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10대들도 있습니다. 20대도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 70대인 분들도 오셔서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두 상처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적 사역의 중요성을 뼈저리 느끼고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지장하여 내 면의 상처를 내적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 넘는 세월 동안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였습니다.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질병이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 미리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모두 인정하시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처는 모처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논할 때 자신의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시기를 출생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 이전부터 받으며 인간은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태어 있을 때부터 이미 인간이며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기능은 지닙니다. 상처는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부분이 삶에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람 무의식의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70% 이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때가 바로 태아의 시기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성품, 정서, 지능지수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영향보다 환경적인 영향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두 번째, 태아가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KBS에서 방송하는 생로병사의 비유라는 프로에서 태아에 대해 다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비벼가며 그 프로를 다 봤습니다. 태아의 연구한 결과에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임신 기간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는 자궁의 환경이 사람의 지능지수 IQ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기의 지능이 어머니의 자궁 내 영양 상태, 산소의 공급 정도와 그리고 임신 중 산모와 정서 환경, 산모가 받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 환경이 아기의 지능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풀에서 밝힌 내용에 하면 태아가 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태아도 정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태아 역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저체중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이 자신의 세계이며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어느 정도 기본 성품, 정서, 살아가는 태도와 기본을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어머니가 잘 먹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영양을 받아서 장기에 보관두었다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때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어나서입니다. 어머니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가 불쌍하니까 먹는 대로 젖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는 있을 때 많이 먹어주었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쓰려고 계속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어려서부터 몸이 비대해서 성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곳에 가면 비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식습관이 잘못되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보다 감정, 느낌으로 외부의 상처를 느낍니다. 인간은 보고 듣는 것보다 감정, 감성으로 얻고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대부분은 태아에게 전달되며 기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태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대체로 6에서 12일 사이에 진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태아는 최소한 10주가 되면 산모와 자신의 주변에 생기는 일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태아는 이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크고 작은 음악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모가 많이 다투었다면 태아는 이미 다 알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툴 때 놀라고 어머니가 서러워할 때 태아도 서러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 태아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주 때부터 어떤 소리라도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3개월 때부터 청각의 기능이 확실해질 뿐 아니라 태아는 자기와 연결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아가 무척해서 산모의 안정감과 따뜻함과 평안을 느끼면 태아는 산모와 자신의 환경의 정서를 느끼며 태아의 정서가 됩니다. 태아와 산모는 한 육체이므로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니하여서 태아에게 준 영향은 태어나서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준 영향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란 자녀의 육체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성품 그리고 두뇌의 건강과 기질이나 인격, 더 나아가서 재능과 잘못된 것까지 만들어준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임신 중에 태아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리나 무의식의 상처가 자리잡게 되고 태어난 성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원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겠다는 욕구가 무의식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도 당하기 전에 거부합니다. 변명을 잘하고 죽음을 원하고 거부, 후회감을 못 견디며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전체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고 부모에게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마음에 들게 하기 노력을 합니다. 잦은 질병을 앓게 되고 애정을 회피하거나 애정에 대한 그치지 않는 욕망이 있기도 합니다. 혼의 관계, 임신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될 경우입니다. 깊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소속감이 결여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인 매사에 부정적인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입니다. 다른 성이 되려는 노력을 과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패배의식에 잘 빠집니다. 여자를 원하는 가정의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지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을 하거나 여자이면서 남아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심하면 동성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아를 유산시키려는 계획과 생각을 했을 경우입니다.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담하려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폭력적입니다. 반항적인 성격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잘 느낍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죽음을 쉽게 생각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빈혈이나 순환계통의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가면성 대장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뇌척수 사회관에서 체험한 바로는 이런 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심혈관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고생하다가 치유받고 정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려가지고. 유산 다음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입니다. 부모의 이런 것에 보상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재타가 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깁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기는 자아에 대한 낮은 의식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기도 합니다. 타인을 흉내를 잘 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며 두려움을 잘 탑니다. 산모가 임신 중 출산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경우입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경우 신속하게 영적 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의
안수를 두세 번만 받으면 아기들은 출산의 두려움 떠나갑니다. 임신 중에 부모나 친한 사람이 삽입했을 경우입니다. 깊은 슬픔에 잘 빠집니다. 낙심을 잘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잘 먹습니다. 두려움을 잘 토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포심이 많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사회성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찾아갔습니다. 고분한 갈등 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당한 경우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을 잘합니다. 차분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두려움을 잘 탑니다. 불안함을 잘 느낍니다. 분노를 잘합니다. 임신에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상처나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임신 중에 남편을 잃은 경우입니다. 죄책감을 잘 느낍니다. 자기 탓을 잘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신할 것을 찾으려는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감에 잘 빠집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잘 튼튼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감이 없어 쉽게 포기하며 허탈감에 잘 빠집니다. 우울함이 잘 튼튼합니다.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원치 않은 결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출산 당시 심한 진통과 오랜 고통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태아는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불안에 잘 빠지며 두려움에 잘 탑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임신 후 태아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생활을 했을 경우입니다. 외로움을 잘 탑니다. 고독감을 잘 갖습니다. 쉽게 놀라거나 불안해합니다. 작은 것에서 잘 놀랍니다. 자신의 관심을 갖고 여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프다고 하고 힘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끊임없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산모가 담배나 술 또는 커피를 심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엄마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부정적 태도를 아기가 흡수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 임신했을 때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만일 먹을 경우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이미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신기 과정 폭력적이나 건전하지 못한 성관계로서 한 명 이상의 성경험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남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남자의 성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성적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오랜 진통이나 재앙절개를 태어나서의 경우입니다.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육체적 접촉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기도 합니다. 인내력이 정상에 비해서 부족하기도 합니다. 타인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목에 관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말을 못한다든지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아를 영적 취하는 목회자에 데리고 가서 안수 몇 번만 맞으면 쉽게 치유가 됩니다.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불만을 했을 경우입니다. 정도 이상으로 지나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영아 때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으면 모두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탯줄이 목에 감기에서 태어난 경우에요. 목에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상균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사교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영적인 사역하는 목회자 영적 치유를 영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영아들을 취한 경험이 많습니다. 한두 번 안수받으면 다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를 내 체중에서 받은 태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느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태중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면의 상처, 묵으시기 있는 태아의 상처를 알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자신의 태아 유아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처와 함께 겪었던 불안, 우울, 공포, 수치감, 두려움을 회상한 후에 떠오르는 상처를 하나씩 주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태중 상처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 모태에서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배가 되면 모태에서 있던 그대로 오그라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베네치에서 삽니다. 눈을 가만히 뜨고 두리번 잘합니다. 이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 아직 태아 때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로 보면 맞습니다. 공부도 못해요. 아직 아이의 지능에도 보다 못한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스트레스로 기능이 정상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성형외과를 터뜨려주면 정상으로 자라는데 몰라서 그냥 지난 겁니다. 안수를 계속 받으면 금방 좋아져요.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터뜨려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사후자 성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게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대 충만받은 게 아주 정말 어린이들은 더 좋아요. 눈을 감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여 성령이 장악하여 치유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잘 울어야 됩니다. 잘 울지 않는 아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체중에서 무게 상처를 받고 오는 애들이 울지를 잘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뻥 하고 터져나가서 왕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서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애가 뻥 터져가지고 큰 소리로 울으니까 막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목이 제끼 있으니까 그때 딱 터져 나가니까 소리를 질러니 당시에 받았던 상처에 숨겨진 감정이 때문에 떠오르나 감정이 되살아나면 억제가 감추지 말고 의직순도 올려서 표현하고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상처는 그냥 태워져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절대 상처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쏟아져 나가야 돼. 두려움, 거부감, 불안, 수치심, 외로움, 답답함, 분노, 자존감, 깊은 속, 어떤 경우 전혀 기억나지 않는 슬픔이 떠오릅니다. 두려움 같은 감정이 떠오르면 상처로 입은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 표현하라, 이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려가지고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잠들 뒤에 역사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때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 처리만 하는 경우는 상처에 근원을 묻어두고 상처 자체 감정만을 치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치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 치유, 성령 역사에서 무의식 잠재에서 치유해가지고 그들의 역사는 귀신까지 다 쫓아내야 온전 치유가 돼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자꾸 안산받아 해결하라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큰 사건, 큰 상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현재 치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 같은 감정이 다시 일어나면 몇 번이고 계속 치유를 해야 됩니다. 감정에 상처된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상처의 세력, 미움의 세력이 아래 자신을 묶어놓는 교과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는 자기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에요. 용서 회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면 자신의 마음에서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떠나가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떠나갑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랜 상태와 깊은 상태, 순간적인 치유, 장기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올라와 컴퓨터에 집중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시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경험이 있고 임상적인 체험이 있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다 암세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면 그 집중 기도 시간에 뭐 귀신도 떠나고 체중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돼 다 해결돼요. 성령 역사가 장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주인 된 사람이 되는 걸 돼야 모든 거잖아. 환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요. 자,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성령과 교제하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치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관리해가지고 하시고 심령을 하늘나라 만들어서 평안하게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간 이 사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체중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모두 성격 관계, 상처, 응어리,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맺혀져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50대가 되어서 발견해가지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20, 30대가 이런 거 알았다고 하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고 미리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자신이 모르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받은 상처를 성령 역사로 치유해가지고 건강한 삶, 평안한 삶, 축복된 삶, 은혜 받는 삶, 하나님 축복을 거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신이 내면 세계를 알고 체중에서 잦은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미리미리 치유하여 하늘나라 성전 돼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